2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의 음식 곧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정해진 때에 바쳐야 한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은 이러하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물로 바치되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또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올리브기름 1리터를 섞어서 곡식 제물로 함께 바쳐라. 이는 신의 산에서 제정된 표준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어린 순양 한 마리에 독한 술 1리터로 한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라. 저녁에 2번째 어린 순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식일에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치되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다. 매월 초에 하나님에게 번제를 바칠 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숫송아지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를 곡식 제물로 함께 바치고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함께 바치며 어린 순양 1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함께 바쳐라. 이는 번제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며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물은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2리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25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포도주 1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한다. 그달 15일에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은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번제를 바치되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 가져오너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이것들을 별도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7일 동안 날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음식을 준비하여라.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이것을 준비하여라.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예배로 마무리하여라. 그날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하나님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준비하되 숫송아지 1마리에 6리터, 순양 1마리에 4리터, 어린 순양 1마리에 2리터를 준비하여라. 거기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준비하여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잊지 마라. 그 짐승들은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72편 솔로몬의 시. 오 하나님, 지혜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에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세자에게 주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온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소서. 산들이 왕의 통치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언덕들이 바른 삶의 윤곽을 보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이들의 자녀를 도우시며 무자비한 폭군들을 엄히 꾸짖으소서. 해보다 오래 살고
달보다 장수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베어진 풀에 내리는 비가 되시고 땅의 기운을 돋우는 소나기가 되소서. 저 달이 쓰러질 때까지 정의가 꽃피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하구까지 다스리소서. 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전설적 왕들이 경의를 표하고 부유하고 멋진 왕들이 재산을 넘길 것입니다. 모든 왕이 엎드려 절하고 모든 민족이 왕을 섬기기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때에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운이 다한 빈민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자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돕습니다. 그는 압제와 고문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이 피 흘리면 그도 피 흘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그가 오래오래 살게 하소서. 스바의 황금으로 꾸며주소서.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에게 복을 내리소서. 금빛으로 물든 곡식밭이 산봉우리까지 이르러 무성하게 하시고 찬양, 넘쳐나는 찬양이 땅의 풀처럼 도성에서 돋아나게 하소서. 왕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명성이 햇빛처럼 빛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19장 이집트에 대한 메시지다. 잘 보아라.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서 이집트를 향해 가신다. 이집트의 신들, 그 우상들이 벌벌 떤다. 이집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몸이 굳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끼리 치고받으며 싸우게 하겠다. 형제들끼리 서로, 이웃들끼리 서로, 성읍과 성읍이, 나라와 나라가, 그곳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대혼란과 살육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것이며 그들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답을 구하러 자기들의 신들, 그 우상들에게 달려갈 것이다. 응답이 절실한 그들, 혼령을 불러내는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하기 그지없는 폭군에게 넘겨 야비하고 무자비한 왕의 통치를 받게 할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다. 강바닥까지 햇볕에 바짝 말라붙을 것이다. 운하에는 물이 고여 썩은 냄새가 풍기고 나일강에 닿는 개울들도 모조리 말라버릴 것이다. 강가 식물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강둑은 딱딱하게 굳어지리라. 강바닥도 굳어 반질반질해지고 강가의 풀들도 말라 비틀어져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이다. 고기 잡는 어부들, 이제 고기잡이는 끝이라고 한탄할 것이다. 직물 짜는 자들, 일감이 떨어질 것이다. 아마포, 무명, 양털로 천을 짜는 모든 자들, 할 일 없어 빈둥거리며 풀이 죽어 지낼 것이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모든 자들, 아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소안의 제후들은 멍청이들이고 바로의 참모들은 얼간이들이다.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대 이집트의 지혜를 계승한 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 이집트의 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있다면 그가 너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을 일러주었으리라. 실상은 소안의 제후들은 다 멍청이들이고 멤피스의 제후들은 다 전응아들이다. 내가 사회의 기둥이라 치켜 세웠던 자들, 그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셨다. 이집트는 자기가 개어낸 토사물에 스스로 미끄러져 자빠진 꼴이 되었다. 이집트는 희망이 없다. 어찌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늙어 비실대는 노쇠한 얼간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한 여학생들처럼 되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구 비명을 질러댈 것이다. 미약한 유다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유다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집트를 치시려는 만군의 하나님의 계획이 떠올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의 여러 성읍들이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만군의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약속할 것이다.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성읍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자리하고 국경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기념물이 들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압제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다. 그들을 지키고 보살펴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실 그날에 그들이 그분을 알게 되리라.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와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 서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상처를 입히고 치시겠지만 그 후에는 고쳐주실 것이다. 이집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낫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이어지는 대로가 열릴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에서 마음껏 활보하며 다닐 것이다. 더 이상 적수가 아닌 그들,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복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실 것이다. 복되어라 이집트여, 나의 백성이여. 복되어라 아시리아여, 내 손의 작품이여. 복되어라 이스라엘이여, 나의 소유여.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야전 사령관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했던 그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옷과 신발을 벗어 던져라. 이사야는 그렇게 했고 알몸과 맨발로 다녔다. 그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의 표징으로 3년 동안 알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알몸과 맨발로 끌려가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엉덩이를 드러낸 채 줄을 지어 끌려가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에티오피아에 희망을 걸었던 자들, 이집트에게 도움을 기대했던 자들 다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저들을 봐라. 알몸으로 맨발로 끌려가는 저 포로들을.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라 여겼는데, 우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주리라 믿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베드로후서 1장. 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에 힘입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초청과 약속.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이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애,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고한 토대,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포장된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에 만난 한 줄기 빛. 여러분이 이제껏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안팎으로 실천해 왔지만 때가 위태로우니 나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자주 일깨워 방심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조만간 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문서화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재림과 관련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별에게 빌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의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두운 시절, 곧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벽이 와서 새벽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던 시절에 여러분이 만난 한 줄기 빛입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생겨난 것입니다.